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주의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저와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줬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그래도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알기 때문에 그 평안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5장까지밖에 안 왔는데도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상황이 막 팍팍팍 바뀌어가잖아요. 그렇죠? 2장, 3장, 4장, 지금 5장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이 막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 또 횡령한 사람이 있고 횡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는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모이고 사도들에게 모이고 오늘 말씀에도 또 그 사도들이 잡혀가는 일이 생기고 또 그 대제사장과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금 공격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역동적이고 너무너무 액티브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쭉 저도 진행을 하면서요 정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역동적인 복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복음, 실제적으로 정말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휘몰아치고 그래서 복음으로 설명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교훈을 오늘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역동적인 복음이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그 사도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14절에 써 있는 것처럼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믿는 성도의 무리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이들이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 사회 지도자들,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복음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사도들과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들이 왜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미워할까? 2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가득하게 해서 이 사람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지금 저들은요, 사람들을 손아귀에 넣은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가르침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라져 가는 거죠. 작아져 가는 거예요. 잃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봐라,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들을 죽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탓하고 그 죄를 자신들에게 돌릴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들었었겠죠.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면 권력에 균열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냥 권력자들 사이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힘을 잃고 권위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지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특히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사도들의 복음이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그런데 그 부활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복음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뭐예요? 사두개파는 점점 더 그 힘을 잃어갈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인 거죠. 이런 이유들로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에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분명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 복음에 대한 대적들이 분을 내며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나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 꼭 딴지를 걸어요. 뭘 그렇게까지 난리냐, 뭐 그렇게까지 요란을 떨면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먹고 좀 이제 기도회라도 가야겠다, 셀 모임에 참여해야겠다, 예배를 좀 열심히 지켜야겠다, 뭐 이런 이런 헌신을 결단하려고 할 때마다 뭐예요? 때로는 가족들 중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들이 뭐라고 하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자아가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고 그 복음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함을 깨트리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무 하는 거야, 굳이 라고 이야기하는,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한 말들을 듣게 합니다. 심하면 정말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가정에서나 뭐 회사에서나 교회 다닌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에 걸림돌처럼 방해물을 끊임없이 던져 놓는 겁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특세 때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방해자들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걸림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걸림돌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을 못 하시네요. 걸림돌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십자가를 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방해자들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반대로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면서 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내가 믿음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세상이 너를 책망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는다면 네가 그들과 세상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일 수 있다. 너희가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세상이 가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핍박이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복음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위험, 비난, 그러한 장애물, 그러한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삶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과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라도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존재들이 사탄 아닙니까? 사탄 마귀, 우리의 대적 원수들. 어떻게라도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감정적으로 우울감을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온갖 감정을 건드려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에 부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림돌이 없다라는 말,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탄이 굳이 건드려도 되지 않는 다른 길에 서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넓은 길, 편안한 길.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걸림돌이 있는가? 점검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걸림돌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을 옥에 잡아넣기도 하고, 그들에게 협박하기도 하고, 입틀막이라고 요즘 말하잖아요.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네 그 복음 전하지 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 은혜이긴 하나, 그러한 도전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순종입니다. 순종.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협박하면서 명령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내 기득권이 깨어지고 나의 영향력이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앞장에서도요, 사장에서도요, 이미 한번 벌써 가둔 적이 있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사장에서는 하루 만에 놔줬죠. 이러한 대적들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도요,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나는 그 말씀대로 갈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잡혀갈 수 있고 위험과 협박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들은 당당하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답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아, 사두개인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느냐. 뭐가 문제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맡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어떤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타협보다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시끄러운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담대함으로 바뀐 거예요. 이번이 두 번째로 잡혀갔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들을 옥에서 꺼내주면서 뭐라고 전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있는 사도들을 꺼내어주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성전으로 가라. 다시 성전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천사 하나님,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잡혀 있었는데 또 나가서 그 말을 하라고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쳐요. 아무 다른 말도 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무섭게 몰아세워도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렇게 핍박받고 공격받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한지 모릅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역에 임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사역을 힘있게 해나가던 바울, 그가 그 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다다랐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멋있는 사람 같아요. 너무 멋있는 사람 같아요. 저도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기를,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려면 이 사도들,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사도들처럼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도대체 우리가 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살까?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종종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지금도 달려갈 길 뭐예요? 그 시대에 고대 올림픽이 열리면서 경주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특히 달리기, 그렇죠? 지금도 그 달리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달리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달리기 하거든요. 5km 달리기 해요. 우리 지민이하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유나하고 열심히들 달립니다. 10km 하프 마라톤 하신대요. 곧.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데 저도 껴서 달립니다. 그런데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요, 잘 못 뛰어요. 5km도 어제도 완주를 못했어요. 어제 뛰었는데 150m를 남겨놓고 달리기를 멈췄어요. 그런데요, 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달릴 때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근데 실제로요, 한 3km, 4km 달리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뛰어야지 하고 멈춰서 좀 걷잖아요. 그러면 다시 달리기를 이어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은 기간은, 남은 거리는 달리다가 또 조금 달리다가 걷고 또 조금 달리다가 걷고 그러면서 코스를 끝낼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달리려면 뭐예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 달리다 보면 나아질 겁니다. 뭐가 생겨서 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체력이 없는, 이제 처음 그런 운동을 하니까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초 체력이 너무나 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적인 체력,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체력, 끝까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그런 체력이 많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뭐예요? 멈춰요. 조금만 힘들어도 돌아서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닥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말씀도 알아요.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요. 성경 공부도 꽤 했어요. 그런데 삶은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바꿔낼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체력을 키워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죠? 왜요? 순종할 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마치 초등학생들처럼 무거운 거 못 들고 힘든 일 할 수 없고 조금만 어려워도 지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가 힘이 생기고 버틸 능력이 생기고 체력이 단단해지면 어떻게 돼요? 매 맞고 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순교를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체력을 키우고 영적으로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가면 그 순교의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2km를 뛰고 하프 마라톤을 뛰고 풀 마라톤을 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면, 그러한 체력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도요,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고 왼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남편이 도와주질 않네, 아내가 도와주질 않네, 뭐 이렇게 서로 잔소리가 많고,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정욕과 탐심을 버려라. 성내지 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의 일들, 이 말씀들,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만 건드려도 불같이 성격이 일어나고 불같이 그냥 감정이 그냥 흐트러지고, 그런 일들을 참아내면서 체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붙고 견디고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쿼트라는 운동 아시죠? 이렇게 처음 스쿼트 하는 사람이 제대로 100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할 줄 모르죠. 힘들죠. 왜? 다리 허벅지 근육이 없으니까. 그러나 꾸준히 10개씩 하다 보면 어느 날 20개를 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50개, 100개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영적인 여정에 필요한 많은 일들,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잘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을 읽는 것도 자꾸 빼먹게 되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잘 안 되고, 각자 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 안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체력이 없는 거예요. 몇 번 읽다가 또 멈추고, 또 몇 번 읽다가 또 멈추고, 조금 읽다가 또 포기하고, 결국 2025년 성경 통독도 여기까지. 매번 중도 포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방해가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걸림돌을 던진다니까요. 사단이요, 왼수들이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야. 퉁 부딪히면 또 넘어지고, 퉁 부딪히면 또 넘어지고, 조금만 걸려도 그냥 콱 넘어지고.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할 수 없도록 그런 수많은 도전들이 오면 그냥 쉽게 성경책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력이 없어서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말씀 끝까지 성동 못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괜찮아요. 그런데요, 괜찮으니까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괜찮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길을 시도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체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첫 주 3일 만에 성경 통독이 끝났습니까? 다시 하세요. 한 주일을 만드십시오. 2주일을 만드세요. 한 달, 6개월. 여러분 큐티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 신기하죠? 어떻게 저렇게들 하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런 체력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신앙의 패턴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어느 순간 쉽게 확 무너져 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체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지금 못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못할 수 있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력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이제는 뭐 조그만 걸림돌들 그냥 툭툭 쳐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 큰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큰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산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체력, 그러한 체력을 지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 아니겠어요? 우리 주제가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맨날 언제까지 넘어지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체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고 힘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셀처치를 세워가고, 그럴수록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도전은 점점 더 강력해질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려고 할 때마다 어쩌면 오늘 여러 사람들을 병원으로 이끌고 간 것도 그들의 공격이고 도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계속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는 순간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그만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탄 마귀가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그 대적들의 유혹의 귓속말을 쳐내고 넘어가고 깨트리면서 우리는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큐티로, 기도로 무장하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협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들처럼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영적으로 거룩하고 어른스러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며 우리로 주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핍박과 어둠 속에서 이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